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쪽 정도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대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쉽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또 한없이 쉽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내실 때요, 그 문제 옆에 답안지를 두세요. 멀리 두지 않습니다. 가까이 둡니다. 쉽게 생각하고 눈을 열면은 그 답안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막혀 보이죠. 어떤 분들은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거 어떤 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데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절대로 문제가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어렵게 보고 눈을 감아버리면 그런 차도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더 머리가 아파지고 이제 그만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를 내실 때는 답안지도 옆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는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옆에 놓여진 답안지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이 뭐 했냐면 다 그 물이 떨어진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렵게 본 겁니까? 쉽게 본 겁니까? 어렵게 본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는 그 문제를 어렵게 보니까, 불가능으로 보니까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물이 떨어져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어렵게 보지 않아요. 육적인 눈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간구합니다. 그러자 답안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 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그 먹지 못하던 쓴 물 바로 옆에 있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옆에 답안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도구는 원래 그 쓴 물 옆에 있었습니다. 물의 성질을 바꾸는 나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문제를 어렵게 보지 않을 때 답안지를 발견하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제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 똑같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머리가 터져요. 골머리 앓습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짜증내거나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답안지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알고 계시냐?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백성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소유가 소중하잖아요. 목욕탕에 가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샴푸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샴푸를 가져가는 사람은 그 샴푸를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몰라요. 근데 남의 그 목욕탕에 있는 샴푸는 아껴 씁니까? 안 아껴 쓰지요. 목욕탕 주인만 아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소유를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함부로 하지 않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합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여도 잠시뿐이죠. 근데 기대가 생기면 얼마나 이렇게 잽싸지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면 머뭇머뭇거릴 새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재빨라지게 됩니다. 조금 이걸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같습니다. 문제를 내신 분도 하나님, 답을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 자꾸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두렵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을 반대하는 분이 있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답안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고민되십니까? 그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답안지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셨거든,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라고 접근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담력.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모함이라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걸 보고 담력이라 그래요. 그 담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환경에 찌들려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성전에 기초만 놓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왜 못하는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핑계는요,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겨요. 근데 마음을 먹으면 핑계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믿음을 보일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갑자기 뭐 국제 정세가 변하고 무슨 나라에서 금광이 터져가지고 로또에 당첨돼서 무슨 감당할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라는 그 고백을 하기 전이나 한 후나 전혀 상황이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똑같이 비난한 대적이 있고, 똑같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지를 주신 하나님을 딱 의지하니까 막힌 일들이 쉽게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꽉 막힌 문제를 만나셨나요? 그럼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꽉 막힌 문제를 내는 자가 마귀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는 문제를 내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내셔요? 하나님이 출제하시죠. 답안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마귀는 뭐합니까? 그 문제를 어렵게 보도록 우리의 눈을 두렵게 만듭니다.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요즘 애들 말로 쌩을 까시겠어요? 답을 알려주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누구인데 이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긴 하나 듣는 사람들이요, 이거 정말 허걱할 일이에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니요, 페르시아 왕의 종이지. 페르시아의 식민국가 백성인데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니요, 페르시아 왕의 종이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요주의 성읍이에요. 에스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이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이 왕들에게 보낸 그 조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 뭐냐? 반역을 일삼는 성읍이에요. 그러나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릴까 봐 조심해야 되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될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죠. 세상을 볼 때 무모함,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담대함,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없도록 완전히 원천봉쇄시켜버리고 거룩한 성전을 그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각자 역할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까요?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나 같은 거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고요. 그럼 여기 제가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청빙하면 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면 한 2, 3개월이면 교회는 싹 안정이 됩니다. 사람이 사라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제한될까 봐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데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맡았을 때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시고 참여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도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역의 성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멈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리는 것도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내린 사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누가 기억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했던 사람들이 기억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이지. 하나님이 찾는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능력이 많아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배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부담이 되시나요? 네, 속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진짜 꼼짝도 않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다 맡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죠. 처음에는 작은 것 주세요. 잘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끝까지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몰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엔 여러 사람이 뛰어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은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을 빼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땐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극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개입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극적인 상황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진짜 불효령을 내립니다.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가 예언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학개서 1장 3절에서 7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럼 때로는 매정하게 외치는 소리가요,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돌아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러고 자기 형편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렇게 아끼고 우물거리고 미루어서 부자 됐느냐? 만족하고 있냐?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냐?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 상황과 형편을 한번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중에 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자녀가 암에 걸리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제 영적인 조언을 듣고 저도 참 부담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이 영적인 조언을 듣고 그 친구가 내가 목사가 비록 못됐을지라도 내가 이 법무사 하면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만나는 고객마다 수입료 조금 깎아주고 복음을 전해, 상담 잘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원래 의사가 이 안면마비 신경 끊어서 안면마비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는데 안면마비 안 왔어요. 그리고 20일을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돼요. 한 달 중에 20일을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언제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흘 동안에 고객들을 다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궤도수정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기 싫을 수도 있죠. 사정 모르시고 저런 말을 하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 마음이 들 때 침 꿀꺽 한번 삼키고 한 번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얘 봐라, 뭔가 달라졌네, 이런 소리 좀 나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만왕의 왕의 멋있는 신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이게 비이성적으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비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 땅을 딱 돌아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니까 막 마음에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21장 4절 이하에 나온 내용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만나도 싫은 거예요. 매일매일 주는 그 만나도 지겹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죠. 원망도 잘하지만 회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른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범죄를 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떠나게 하시고 그 불뱀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냐면 불뱀의 모양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그 나무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해기한 명령입니까? 불뱀에 물렸으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해야죠. 독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좋은 약효가 있는 식물을 주시든지 뭐 약초를 주시든지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으리라, 살리라. 여러분이 이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미신이야, 이런 거 한다고 낫냐, 괜한 헛수고지,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즉각 순종한 사람과 미신이라고 외면한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 순종한 사람들은 즉각 낫게 되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동승했고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한 사람은요,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결사 각오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들이 그 감동에 따라 다 일어나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즉시 반응하니까 어려움이 다 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반복됐던 그 어려움들이 그대로 찾아와요. 이전에 사마리아 총독이 찾아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과 성곽을 지켜 하였느냐 막 엽박하고 위협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건너편의 총독과 그 백성들이 와서 누가 너희한테 이 일을 하게 했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죠. 달라진 것이 뭡니까? 예전에는 살고자 했는데 이제는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방해가 있을 때 목숨을 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고 보자,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죽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영이 죽는 것입니다. 당당한 선민으로서의 품위가 사라진 초라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위협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영이 사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꾼들의 다양한 공격이 일순간에 한 번에 제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그럼 유브라덴 건너편 총독들이 보낸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찾았을까요? 금방 못 찾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로 구성되어진 아주 큰 나라예요. 그 중에 그 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데라는 도가 있는데 그 메데 도에 있는 궁성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해냅니다. 근데 다리오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 다리오가 살고 있던 곳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다리오가 직접 건설한 도시였고 모든 행정의 중심지였으니까 다리오가 거기에 주로 머물면서 모든 그 국정을 돌봤으니까 중요한 문서들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수산에 있었겠죠. 그런데 수산에서 문서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니까? 이도 저도 막 궁성들을 뒤지는데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합니다. 앙메다는 다리오가 여름이 되면 잠시 휴양을 가는 별장과 같은 곳입니다. 변방의 도시에 성전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이 다리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온 성을 다 헤집어서 이 조서를 찾는 다리오의 열심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성전 세우는지 말지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다리오가 열심을 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찾아봤는데 조서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라고 회신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서를 발견할 때까지 이 성 저 성을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열심히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든 방해를 그야말로 정말 리셋시키는 거죠. 싹 제거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11절에는 이와 같은 명령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서슬퍼른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제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이들을 일순간에 제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옆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옆에 묻어가는 거죠. 그분의 군사가 되어 그분의 역사에 동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우린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도달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요, 책임감으로 아주 투철해졌습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투지가 불탔겠어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가 두목 세목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장서서 가다 길에서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한 장수를 만나게 돼요.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우리의 대적의 편이야? 이런 질문에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되죠. 너희 대적의 편이야, 너희 편이야,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말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그럼 이 장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편도 아니고 너희의 대적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의 편이라,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난 너희의 편이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면 나는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거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를 다 넘겨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기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는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김집사 편인지 박집사 편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이 최집사를 더 좋아하는지 윤집사를 더 좋아하는지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신만 벗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정말 열이 받죠? 어제 공교롭게 딱 쳐다보게 됐네. 그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곤고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돌아가는 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되 결사각오로 뛰어드는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단역배우 하지 마시고 주인공 하십시오. 즉각 반응, 결사각오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하여 주연배우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 같이 하자고.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같이 하자고. 은혜지요. 그 은혜로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고 결사각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상황 환경을 바꾸시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게 해요.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다.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간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로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즉각 반응하고 하나님 결사각오로 달려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